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들 기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0시간 릴레이로 중보 기도하고 있고, 토요일 저녁에는 또 주일 강단을 위한 중보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요청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한 해에도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 우리 여기 베델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든든하시죠? 저는 참 든든해요. 기도의 용사들이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또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도 열심히 교회 오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베델 기도에 참석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응답 받으면 좀 알려주세요. 베델 기도회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시겠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으면, 좀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됐다, 응답 받았다 하면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는 중보기도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진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로 모였던 그 거점, 어느 곳에서 모였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면은 마가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좀 큰 집이 있는 성도 집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기도 하고, 그곳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하면은 방 위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죠. 좀 허리도 숙여야 되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다락방을 말합니다. 어떤 짐들을 놓는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작은 공간으로 다락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락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락방은 이 건물 1층이 아니라 그 위층에 있는 공간 전체를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이제 주거 형태를 보면은 조금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 지붕을 나무를 얹고 흙으로 덮기도 하고 진흙으로 덮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런 집은 조금 평범한 그런 집이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돌로 잘 졌어요. 그래서 단층이 아니라 2층짜리 집이었어요. 그 2층
넘어서 집을 지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집을 짓고 위층에 큰 그런 공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큰 위층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창문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큰 넓은 널찍한 홀이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한 몇 평 정도 됐을까요? 한 50평? 한 60평 정도 됐을까요? 그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했어요. 그곳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가 사울이라고 하다가 이름이 바울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달리하잖아요. 계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식의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사회를 가면서 그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죠. 근데 이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극심하게 앞장서서 핍박했어요. 그때 처음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돼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선교의 기회로 삼아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빌립이 하게 되죠. 그 사울이,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에 박해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파에 가장 열심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박해는 거세졌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왔었던 박해와 좀 다른 종류의 박해가 교회에 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였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 지금 머리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시죠 벌써? 성경에는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헤롯이 참 장수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니 헤롯이 뭐 얼마나 오래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다음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세 개로 분할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으로 로마에 의해 폐위돼요. 이 분봉왕이라 그러죠. 영토를 이제
영토와 권력을 통치권을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하는 분봉학이라고 하는데,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으로 로마에 의해 폐위돼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AD 34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 안티파스는 AD 39년에 로마로 유배를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팔레스타인의 지금 정치 권력이 무주공산이죠. 그때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같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이제 자손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권을 갖게 되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영역들, 이 모든 영토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헤롯 가문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지를 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로마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지지와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의 이런 박해에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굽니까? 4명,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유대인 앞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이 유월절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찾으러 오는 날이니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였던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던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붙잡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도자 둘을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철저한 감시 속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자, 보세요.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지금 4인이 1조예요. 4인 1조예요. 네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식인 네페니까 총 몇 명입니까? 16명인데 4인 1조로 해가지고 하루 24시간이니까 6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서 16명이서 4인 1조로 4교대로 24시간을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명 중에 2명은 감옥 옥문 밖에 있었고 2명은 옥문 안에 있었어요. 옥문 안에서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로마 군인이 양쪽에 각자 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채웠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경찰 보면은 범인을 수갑을 탁 채우는데 뒤로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형사 자기 손에 같이 이렇게 수갑을 채우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탈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문 밖에 또 누가 있어요? 2명이서.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미 한 차례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망친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어떤 힘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좀 헤롯을 만나서 설득을 좀 해달라고, 아니면은
로마 간수나 누구에게 돈을 주고 좀 빼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도 없었을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만 하면은 똑같이 붙잡혀가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처형 직전인데 성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베들기도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제 내일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좀 있었다고, 나중에 다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베들기도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고비마다 잘 넘어가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에 이제 대출을 받는데 처음에 됐던 그런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출 받기로 다 하고 이제 교단 본부에 서류를 다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쪽 은행에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월 말이면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다 끝나요. 자기네들 잔고를 갖고 있는 걸 다 대출을 주잖아요. 근데 이 큰 금액을 연말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되는 그 9월달, 10월달 요때 대출이 다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말에 1월 초에 잔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은행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 교단에 서류 내고 이제 집주인이랑 땅 주인이랑 만나려고 하는 그 며칠 전에 그 얘기를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부랴부랴 다른 이제 은행을 알아봐가지고 그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막 뭐가 서류가 부족하다, 뭐 다시 빠꾸 맞고 뭘 또 보완해 달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대출이 심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대출 이제 그 은행에서 우리가 주는 서류를 보고 대출 심사를 지점장이 딱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잘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이랑 세입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이제 여기서 갈 데가 어딨나, 뭐 여기 이제 단골도 있고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서로 이게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주인이 내가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차라리 신갈교회 돈을 계약금을 더블로 물어주더라도 당신네들한테 내가 한 푼도 못 준다. 아주 뭐 그래가지고 막 부동산이 중개인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떡하냐고 그걸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2주가 지났어요. 부동산 업자한테 제가 이제 잘 타이를 하고, 잘 타이러야지 어떻게 한 푼도 안 주고 내보낼 수 있냐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잘 얘기해서 내보내야지, 이거 안 내보내려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나가시는 이 세입자들이나 또
땅 소유주나 서로 이렇게 다 얘기가 잘 돼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2주 뒤에 잘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주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고비를 넘고 고비를 넘어서 이제 내일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뭐 건물에 문제가 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5절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누가는 베드로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서 7절에서 호련히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때에 쇠사슬이 풀려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입어라. 따라와라. 베드로는 이게 자다가 깨니까 참 베드로도 대단해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알지 못한 채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여러분 감옥문 밖에 2명의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2명을 지났다는 거예요.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린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문이 막힌 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감옥문을 나와서 2명의 로마 군인들 틈을 지나서 바깥문을 통해 세문에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한 걸음 지나고 나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로 이렇게 풀려나게 하셨구나. 그가 깨닫고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죠?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붙잡힌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할 때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기도할 때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분에게 곁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불안을 몰아내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쇠문이 저절로 열려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놀라서 말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꼬마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예요.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예요. 야, 너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니? 자기네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옥에서 나오게 됐다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기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베델 기도의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라는 게 내가 기도해서 됐구나, 아이고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 신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때 기도 신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힘들지가 않고요, 기도하는 게 신이 나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에서 베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공동체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 얘기를 잘 그 비밀을 지켜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 끝이에요. 지금 교회는 지금 다 성도들 다 지금 풍비박산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베드로를 도망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쇠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감시하는 파수꾼들의 눈을 주님이 가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델기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베델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자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의 성도의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묶인 것을 벗겨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한 해 동안 중보기도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